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찬양대 또 특송자의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서 이 충현의 가족들 가정에 찬양과 찬미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동안의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던 데서 잠시 샛길로 나가서 특별 관찰, 특별 강의식으로 누가에 대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여러 부분들은 우리 아마 참여하시는 충현 가족들 들어본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지만 일부 내용들은 아마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부분도 있을 테인데 잘 조화를 이루셔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 누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역사하고 나도 누가와 같이 쓰임 받는 그런 일종의 우리 신앙의 모델을 누가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나눌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누가의 옛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의사였죠. 이것은 아주 쉬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적 지식인데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어디 있는지를 찾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자막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자막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모난하느니라. 내려주시고요.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4개의 로마 감금 중에 쓴 편지, 에골빌빌, 골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옥중에서 쓴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함께 어디 있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때 감금 생활은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는 그 모습인데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감옥에 갇혀서 사람을 못 만나거나 꽁꽁 묶여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자유롭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새 집을 얻어서 그 집에 여러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곁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략도 짜고 기도도 하고 같이 신학도 논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 1차 감금 상태에 있는 거고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로마에 2번째 또 감금이 되죠. 그것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2번째가 이제 마지막 감금이고요. 그 감금 중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짜 아주 힘든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저 혹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9절부터 보셔도 좋은데 아마 자막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보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자기 곁에 누가 있었으며 누가 떠났으며 뭐 이런 그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 있지 않고요.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떠났습니다. 첫째 인물이 누굽니까? 공교롭게도 데마죠. 데마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후에도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다가 그런데 이 데마는 마지막에 실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 2명은 바울이 선교적으로 파송한 거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친숙한 구절인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 있었다. 아마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죄인인데 죄인이랑 같은 감옥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자원을 하면 거기 누가 들여보내 줍니까? 아닌 거죠. 아마 로마 주변에 있으면서 바울을 자주 방문하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의 옛 직업은 뭐였습니까? 의사였고요. 바울과 상당한 기간을 동행했고,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금 1차, 2차 되었을 때 그 곁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옥살이 할 때 주변에 의사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든든하겠죠. 아무래도 자기의 몸을 돌봐줄 수 있는 인물이 되니까. 그래서 누가의 이 유익성은 바울에게 좀 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은 올바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누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도 학점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여러분, OX 문제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성적 젤로 안 나오는 게 OX 문제입니다. 까리해요. 저는 뭐 그렇게 안 했지만 이게 막 꼬면 OX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학점제가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이 문제 OX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가 쓴 글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 것은 대체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아리라 생각이 들고요. 모르셨으면 아시면 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이야기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가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누가가 썼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이 썼다라는 말이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편지도 베드로가 썼다라고 편지에 써 있고요.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썼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이 사실은 널리 인정되어졌습니다. 그 인정되어지는 근거가 몇 개 있는데, 이 근거는 첫째는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글이 완벽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배우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또한 히브리어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좀 언어가 섞여 있는 그런 그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다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둘 다 조금씩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누가는 헬라어에 있어서 조그만 결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한국말로 강의 잘하시는 분 보니까 저는 초등학생 한국말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단어 선택이라든가 저 표현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저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언어라는 게 완벽한 것 같아도 약점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는 그가 쓴 글은 완벽한 헬라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의사기 때문에 종종 의학 용어가 튀어나옵니다. 자기 말에는 직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문 용어들이 튀어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누가의 의학 용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막 모든 그 병명들을 그 영어나 라틴어로 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처방전 쓸 때 보면 막 이렇게 흘겨 쓰시죠. 뭐 라틴어라 그러기도 하고 영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모르는 말 하는 게 전문성을 또 보여주는 어떤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의학 용어는 그 정도 전문성은 아닌데 툭툭 튀어나오는 의학 용어들이 있다는 거죠. 몇 번 다룬 것 같습니다. 바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때 누가가 사용한 바늘은
수술용 바늘이다. 이 정도만 해도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라는 것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고급 사실로 가보면은요, 누가가 쓴 책이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2권이죠. 뭐와 뭔지 복습하십시다. 뭐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책은 비록 2권이지만 절수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 기억 혹시 나실까요? 올 초에 이 예수님 탄생 작년 말서부터 다뤘는데 한 장이 막 70절 이렇게 가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친 이 분량, 단어의 수를 다 세보고 사도 바울이 총 편지를 몇 장 썼습니까? 13통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13통의 단어 수를 다 일일이 세보면 어느 쪽이 더 많으냐면 놀랍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2책의 단어 수가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를 다 합친 단어 수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결론, 누가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썼다. 이건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도 제법 계시죠? 바울인 줄 아신 분들이 많으시죠? 누가가 쓴 게 대략 한 신약 성경의 25%니까 가장 방대한 저수를 남긴 사람이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이었고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는 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이방인으로 12제자도 아닌 이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지식들을 확보했으며 이것을 글로 쓸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흥미거리도 되고 도전거리도 되는 거죠. 우리도 참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정말 많은 분량의 그런 이 정보 사실들을 알고 그것이 정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우리의 삶을 구원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런 글들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정말 배움으로 노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아갔던 그런 자신의 증인으로서의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노력으로 극복한 인물이 누가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는 데 자신 있지 않으세요? 나는 좀 타고나기는 그렇게 뛰어나게 타고나진 않았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노력하는 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타고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초에 다룬 본문인데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총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정리하고 갑니다. 빠른 시간에 정리할 겁니다. 누가복음 처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이동해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2절까지 읽었죠? 3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좀 문장이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장인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참 귀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전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엄청 노력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공개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파악하고 면밀하게 다지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가능한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할까, 여기에 에너지를 참 많이 씁니다.
이 부분에 에너지를 쓰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막 연구해서 새로운 내용을 찾아내고 이게 정확하게 이 헬라어 구문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이런 걸 연구하는 데는요 그렇게 에너지는 들듭니다. 시간은 들어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전하면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할까를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저는 들어요. 아마 누가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많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무엇보다도 1절에 목격자들 1절 2절 붙어 있습니다.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용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검증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검증해서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누가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는 의사였습니다.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겠죠. 헬라인으로 헬라 문화와 언어에 매우 익숙했으며 또 누가복음 첫 번에 본 것처럼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이었고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노력 기울이는 것을 이렇게 게으르거나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마 잘 깨달으신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절이 아니라 11절인데 제가 1절로 줬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잘못이고요.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하고 16절을 볼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지난 이 두 번에 걸쳐서 빌립보 전도를 살펴본 겁니다. 거기서 루디아 만나고 간수 만나고 두 가정이 다 회심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장면이 지난 두 주 동안 배웠는데, 자, 오늘 다루고 싶은 거는 그때 안 다룬 거예요. 11절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우리가요. 우리가 처음으로 나와요. 우리가란 말이 주어로 쓰인 것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좀 피곤하실지 모르지만 조시지 마시고요, 영상이라고 집중력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갑자기 우리가가 나왔어요? 우리가 전구가 켜지셨어요? 왜 우리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가 나온 이유는 누가가 요 대목에서부터 바울 선교팀에 합류한 겁니다. 바울 선교팀이 3명이었습니다. 누구였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추가된 거예요. 4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저자가 이때부터 바울 팀에 합류했다, 그 뜻입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하다가 요 대목에서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관건이죠. 물론 이것은 100% 검증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노력의 결과물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갈 때 배로 갔습니다. 그렇죠? 사모드라게 거치고, 지도 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배로 갔다, 이때에 누가가 바울 팀에 합류되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이름을 거명해드리고 싶은 분은 F.F. 브루스라는 분입니다. 브루스라는 학자신데 굉장히 신약하게 거장이셨고요, 사도행전에도 아주 좋은 주석을 썼고, 우리나라의 김세윤이라는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그 김세윤 교수님의 선생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한 제너레이션 윗분이고요. 복음주의 쪽에서 신약학 쪽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교수들 중에 이 브루스 선생님의 제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브루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당시의 지중해 배 속에는 의사가 상주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누가가 바울이 탔던 배에 타서 그 배에 있던 그
그 의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재미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럼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배를 타고 네아폴리 통해 빌립보로 이동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의사인 누가가 바울 팀에 의해서 전도되어졌고, 그 전도되어진 그 누가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같이 바울과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16장 11절서부터 루디아를 만난 사건에서 우리가 나오고 16절로 가보면 그때 계속 우리가가 나오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7장 1절 읽으셨죠? 네, 다음번 말씀입니다. 16장 40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는데 17장에 가면 그들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우리가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떤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까?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되죠. 빌립보에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힘드세요? 괜찮으시죠?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냥 느낌에 잘 이해되시는 걸로 이렇게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누가가 빌립보에 남았다는 거죠. 남아서 뭐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섬겼겠죠. 빌립보 교회를 섬겼을 겁니다. 누가가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섬긴 것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깊은 동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조금만 더 어려워지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깊이 할 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 한 몇 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시지 쪽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고 베레아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가는 계속 빌립보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올려주시고요. 먼저 녹색 선을 보시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말에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고린도를 방문해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주황 색깔 비슷한 선이죠. 이 선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갖다 주러 가요. 이게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나는 끝부분에 일어나는 동선이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안 공부해 보면요,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한 번쯤은 기왕 사도행전에 도전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가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를 방문할 때 어디를 들러서 갑니까? 빌립보를 들러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빌립보를 또 들러요. 자, 기왕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사도행전 20장 6절로 이동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 저기 같이 자막을 보시고 하셔도 좋아요.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더 읽읍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나왔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혹 찾아보셔도 좋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떠날 때 우리가가 없어졌다가 여기에 다시 나타나요. 여기서 또 빌립보에 바울이 다시 갔을 때 그때 우리는이 다시 시작이 돼요. 무슨 뜻? 누가가 그때 다시 바울에 합류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저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 어떻게 빌립보 교우들이 그토록 바울과 동역 관계를 잘할 수 있었는가, 그 이면에 누가의 사역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좋아하시는 분 많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면서 한 마음 갖자, 동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동역을 얘기하면서 이 한 마음을 갖는 동역이 바울이 10년 이상을 바울과 동역한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란 말이죠. 얼마나 동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왔으면, 근데 그런 동역의 끈에 누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가에게 배울 이제 새로운 면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면들을 이제 총 정리해 보는데, 우리가 하면 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역자와 교회를 연결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큰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잘 연결시키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뿔뿔이 돼요.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면 옛날에 교단 하나씩 생겼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으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다 이루어져. 딴 교회랑 협력은 잘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 교회의 모습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윤활유와 같은 사람을 연결해주고 교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누가가 그중 한 인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누가의 사역, 감당되어지는 의사로서의 사역, 글을 많이 썼다는 사역, 이런 것 이외에 누가가 얼마나 목회적으로 좋은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누가의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던 이 내용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몇 개 짚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을 볼 건데,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볼 겁니다. 아마 3절은 자막도 있을 것 같아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학자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루디아 집 사람인데 처음 바울 만날 때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인 몇 명 중에 끼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가 있다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추정이에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눈여겨 보십시다. 같이 3절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그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이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해 보면요, 빌립보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여졌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중요한 대목에서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유오디와 순두개 협력하게 하고 글레멘드 돕고 모든 사역자들을 도와서 다 한 마음 품어서 주님의 일 같이 하도록 해라 라는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 자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게 되면요, 자, 내려주시고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습니까? 누가이죠. 물론 100% 성경에서 그게 누가라고 찝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누가일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마음속에 저는 이걸 누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의 사역 중에 얼마나 멋진 사역입니까? 바울과
멍에를 같이 앉아. 바울과 멍에를 같이 앉아라는 거죠. 멍에 그림 하나 볼까요? 멍에 그림 좀 보여주셔요. 이거 멍에죠. 원래 멍에는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다루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를 같이 했다, 이것은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묶는 장치, 멍에죠. 멍에, 이런 의미의 멍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이 장면이 연상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가 가볍다는 겁니다. 바울과 누가가 멍에를 같이 매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고, 그 누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멍에를 같이 앉아 동행하는 자, 이름이 안 밝혀져요. 이 바울 편지의 누가라는 이름이 아까 읽었던 그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서 정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은 물론 자기가 썼기 때문에 누가란 말을 당연히 안 나오죠. 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에 대한 직접 표현이 아닌 표현들 속에서 누가가 했던 사역의 깊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8절과 19절. 자,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부분도요, 여기도 멍에를 같이 하는 자와 이 같은 내용의 이 추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 성경 해석사를 보게 되면요, 거의 초기서부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뭐하는 자? 동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와 주시고요. 자, 이것도 배경 조금만 설명을 하고 이제 최종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성경을 하나 제대로 알려면은요, 단편적 지식하고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성경에 대한 좀 종합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이 깊게 뿌리 내리는 그러한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의 셈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책입니다. 이게요, 웬만큼 공부해갖고는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는 겁니다. 아까 지도 보셨던 기억나세요? 고린도 바울이 방문한 거 기억나셔요? 에베소에서 초록 지도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 한 번 더 올려주시고요. 초록색 선으로 에베소에 있다가 쭉 둘러가지고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가기 전에 디도를 보냅니다. 이건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디도와 함께 이 특별한 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18절, 또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노니.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 형제를 잘못 읽어갖고 이 사람이 디도의 친형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교회로부터 굉장히 신망을 받는 인물 하나를 디도와 함께 고린도로 보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더 들어가시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그런데 디도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디도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람 칭찬을 잘 안 해요. 바울 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런데 이례적이에요. 이례적.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이 이토록 크게 칭찬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 여기도 써있죠. 18절 19절 사이에 써있잖아요. 복음으로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역에 복음이 있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을 한 거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훌륭해서 그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을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칭찬한 적이 바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인물은 굉장히 그 주변 교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고 여러 사람을 화합시키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려질 수 있겠죠. 이 인물도 누가라고 설명하는 것이 거의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의 중요한 해석적인 맥락이었습니다. 자,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의 훌륭함과 그의 한 사역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돕던 의사였다, 우리에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준 역사가였다, 이런 정도로 더 알려져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인 영향력이나 선교적인 이 심장, 선교적인 하트, 선교적인 업적도 조금도 빼놓을 수 없는, 손색이 없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누가와 같은 모습이 생기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와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은 아니 될지라도 동행하며 동역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꿈, 바람, 우리의 열망, 이런 것이 식지 아니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가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저에게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반복하겠지만 그 명령은 예수님이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구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시편 등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들이 구약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성취된 명령을 너희들에게 준다. 굉장한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쭉 보셨잖아요. 베드로가 중심이 쭉 되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가 없어져 버려요. 스테반이 반짝 났다가 없어져 버려요. 바나바도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나바는 없어져 버려요. 바울만 남아요. 왜 바울만 남았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울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게 너무 멋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의 그런 열정이 기록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죠. 바꿔 얘기하면 누가도 바울 못지않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정돈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의 모습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누가의 모습들, 상당히 여러 가지 누가의 모습들을 전달하였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멍에를 같이 매는 모습, 동행하는 모습, 교회를 세우는 모습, 널리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참 우리가 최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다시 한번의 결단, 땅 끝까지 우리의 맥시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보는 삶, 이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42장 찬양하신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